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십니까? 오래된 것을 좋아하십니까?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오래된 것, 헌 것,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죠. 아마 새로운 것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새 것을 좋아하고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문구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잘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것이 신선함이다, 새로운 것이 생명이다 라는 이러한 슬로건들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움과 변화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으면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와야 되고요, 새로운 PC, 음식점에서도 새로운 메뉴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게 느껴지는 것이 요즘입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상황들을 더욱더 채찍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무서울 정도로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더 빠르고 편리해지고 새로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와 죄악,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흉악한 범죄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정이 더 사라져가는 삭막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새로워지는 사회와 더불어 범죄도 점점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기본적인 교육 수준도 이전보다 더 상승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전보다 더 냉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새로워지고 있지만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죄를 짓냐 하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 덩어리 그 자체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죄의 경향성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그 속이 썩어 있다는 것이죠. 화장을 아무리 잘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럴싸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도덕을 잘 지키는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모릅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해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존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을 바꾸어 보고 교육 커리큘럼을 한번 더 신선하게 짜보고 가정교육을 더 잘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질, 성품을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충동적인 것들을 억누를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는 한 우리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멸망과 참담함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져 있고 영적인 공허함이 있고 죽음의 공포,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한다 해도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사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그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8절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그때에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전적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공로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안에 그 은밀하게 솟아나오는 그 죄악들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속하여 죄악들이 솟아나옵니다. 따라서 이 죄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 멸망의 길로밖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절대로 참을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처리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크신 사랑, 이 크신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자기 죄를 가지고 죽어야만 하는 이 피조물이 죄를 처리함 받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꽉 감싸고 있었던 그 죄악의 허물이 이제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혀 없었던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제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라는 수도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설거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제 내 안에 계속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의지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한번 우린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났는가? 거듭났는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는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처리하였는가?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진 사람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마땅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오후에 2단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인생은요, 그래서 공사 중 인생이다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변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화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전한 성화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삶, 원래 우리의 존재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산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자아에 지배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 탐욕, 자기를 드러내는 것, 뽐내는 것, 교만한 것, 이러한 것이 자아죠.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자아에 먹이를 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적과 이유, 동기가 이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파트 평수를 늘리려고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 내 것, 내 영광, 내 자랑, 내 만족, 이러한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니라 옛 피조물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여전히 이러한 것에 목을 매고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옛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슬픈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전히 옛날의 삶을 잊지 못하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자아의 지배에 빠져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나 있다며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달라져야 하고요, 달라질 수 있는 힘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다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이유와 동기가 예수님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 달라고, 나의 마음을 장악해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기자들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계속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아직 죄악된 육신의 몸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자아가 문득문득 고개를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에만, 이 시즌에만 잠시 잠깐 주님 묵상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지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그 삶의 양식이 어떠한지 우리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제 외적인 기준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가장 큰 변화이죠. 가장 육신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이 말은, 육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고기, 살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잣대, 세속적인 표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로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중심을,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고급 옷을 입었든지, 고급 승용차를 탔든지, 권세가 많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배우지 못했던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옛 피조물은 가진 사람 앞에 굽신굽신 됩니다. 없는 사람을 만나면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을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비교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로 존귀하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제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하여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한번 대판 싸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친구 얼굴도 보기 싫을 겁니다. 찾아가기도 싫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었다면, 화해를 이루었다면 어떡할까요? 다시 화해가 잘 되었다면 그 친구를 다시 또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다시 이전처럼 수다도 떨고 싶고 잠도 같이 자고 싶을 것입니다. 여행도 함께 가고 싶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싫고 찬양 부르기도 싫다 한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최종적인 특징이죠. 하나님과 여러분 늘 화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목의 직책을 주십니다. 단순히 이 화목의 직책은
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사람, 화평의 아이콘이 되는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도록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여 감당해야 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땅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멋지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바울 사도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강권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